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 새해 아침입니다. 함께 위목사님과 인사를 나눴지만 저랑도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지요?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또 2절입니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무슨 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롭지 않으면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지요. 3절에서 시인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죄, 내 연약함, 내 잘못, 내 과거의 게으름, 내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이 지금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억울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토로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괴로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누가 서리이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괴로워서 부르짖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무엇이 희망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다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기어이 나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곧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께 부르짖으러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생겨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부르짖음의 방향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면서 더욱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점점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1절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을 비유하자면 밤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밤바다를 가보셨나요? 정말 어두운 밤바다, 빛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밤바다를 가보면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듭니다. 파도 소리가 지차게 들리는데, 큰 소리로 들리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파도가 나를 덮칠까 봐 두렵습니다. 또 바다에 한번 빠지면
바닷물이 몸을 잡아서 더욱 바다의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지요. 무거운 옷을 입고 바닷가에 들어가면 허우적대다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몸부림칠수록 더욱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밤바다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영적 침체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욱 낙심되고 어려워지는 분들이 바로 영적인 밤바다에 서 계신 분들이지요. 왜 기도를 하는데 더욱 마음이 낙심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시간에 자신의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오히려 문제를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요, 점점 더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점점 더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물고 어거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겨우겨우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부르짖다가 내 힘이 다하는 그 순간 왜 아직까지도 기도 응답이 없냐며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르짖을수록 마음이 더욱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0편 4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깊은 영적 침체 속에 있었던 이 시인의 영적인 상황이,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시인의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게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이지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용서하심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쉬운 표현인 용서 이렇게 쓰지 않고 굳이 사유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사유하심이라는 용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셀리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사람의 용서에는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용서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셀리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인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이 시인은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의 짐에 눌려있던, 짓눌려있던 이 시인은 온통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던 이 시선을 돌려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에는 자신이 깊은 물속에 빠져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비록 나는 참혹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 주님은 나를 기어이 용서하시고야 마실 것이다 하는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희망이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부르짖으며 기도할수록 지쳐가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는 기도할수록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엇을 부르짖어야 하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럼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길 원하여 하나님을 갈망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갈망하며 기도했던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때 곁에서 형을 지켜보면서 또 형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 신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형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길 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길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의 이 전환이 제 신앙의 여정에서는 가장 큰 전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복 하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귀한 것들이 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 아니라 귀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야말로 참된 복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인에게도 그랬습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 시인은요, 여호와를, 즉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또 하나님을 기절하듯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라고, 더 강력한 임재로 나와 함께 해 주시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지요. 목마른 사슴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의 물을 갈망하고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바로 이런 갈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토록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지만요, 저는 에레미야 29장 13절 이 한 절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추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다시 한번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은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요, 매우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기다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새로운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지식은 있는데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랬던 자가요, 예수님 알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기 시작할 때 불현듯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조명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우리는 참으로 자유케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지식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하나님 찾기를 구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참으로 믿어집니다. 이때에는요, 불안과 근심과 낙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달라지게 되지요. 불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이 믿어지기에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드려진 낙심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눌려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침울한 내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너무나 괴로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올라오는 음성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그럴 거야 하고 동의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서 내 영혼에게 선포해서 내 영혼이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이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무엇이죠? 낙심하고 지친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내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영혼아 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영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이 정확히 동일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낙심되고 불안한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노래할까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은 지금 심히 낙심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나에게 말하는 낙심과 괴로움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에 여러 자랑거리가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위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 사이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있던 지난 사역지에서도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께서 노예 사정으로 안수를 받지 못하고 차례로 교회를 떠나시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로 남았었지요. 마음에 슬픔이 깃들다 보니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됐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했어야 됐는데 마음은 답답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듣고 계시니까 그 마음을 다 토해낼 수도 없고 또 달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했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문이 열려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지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대학에서 기도로 동역했던 선배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진성아, 내가 기도하는데 네 목소리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벅차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낙심되어 있는 내 영혼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 기도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새해지만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요,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르짖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도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